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과 18절부터 26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에 있는 사람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입은 환자들과 걷은 눈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히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관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면서 이 절기,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을 살아가는 귀한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순절의 삶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또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소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문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문이 만약에 가짜이면은 그 가짜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소문이라는 것, 이 거짓에 가까운 소문들을 우리는 뜬 소문이나 또는 루머, 유언비어 풍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소문이 만약에 진실이라면은 이것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진실을 품고 이 퍼지는 이 소문들은 하나의 사건이 되고 어떨 때는 그 사건이 돼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 소문들, 즉 진실된 소문들이 이 시대에도 많은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었던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6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에 조명을 좀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즉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9절부터 1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공식적인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의 직업,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와 그다음에 유대인들과의 그 중간에서 참으로 이 많은 그러한 세금들을 거둠으로 인해서 자신이 또 착복하고, 그리고 그 세금들을 통해서 로마의 그러한 권력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러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리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는 무조건 죄인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직업을 가진,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각 지역, 모든 지역에 다 소문으로 퍼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마태는 자신이 죄인이었지만은, 그리고 동적으로 또 외면당하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이 마태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소문으로 자기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즉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리고 한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하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태가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절과 13절 말씀에 선포했던 것, 이거는 비단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임을 기록해 놓은 것.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 즉 호세아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강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시대에 죄인 취급받는 이 마태를 향해서 나는 너를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너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그 당시에 그 직업관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소문으로 가득 찬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마태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마태는 나의 제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마태와 같이 고백하겠죠.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즉시로 주님을 따랐던 이 마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졌든 간에, 그들의 습관이 무엇이었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건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데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인칭을 받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 죄된 모습들, 그 시대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만 따르게 되느냐? 예수님만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두 병자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놀라운 그 예수님의 설교의 그러한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에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믿으면은,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마태는 무엇을 기록했느냐? 그 예수님의 설교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들을, 기적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은 대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이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절대로 고치지 못했던 그러한 병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 시대에 또 소문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전에 오래전부터 이 구약의 이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라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을 해서 병든 자든, 그리고 치료가 안 되는 병든 자들은 철저하게 무슨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이미지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8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도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 이는 무슨 어떤 죄를 졌길래 나병이 더 들렸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그렇게 이미지가 각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병이 들었을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질병들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그리고 중풍병자들이나, 그리고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정말로 불쌍한 여인, 혈류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이 한 관리, 이 관리자의 그러한 딸인 이 여인, 이 아내의 딸, 무슨 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딸은 과연 어떠한 죄를 졌길래 이러한 병이 걸렸을까? 그 시대의 이 소문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질병 가운데 죄 가운데 질병,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논리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는가? 예수님은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들의 육체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치료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치료는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질병 가운데서 받는 고통, 이거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바라보는 그 많은 그 동족들이 바라보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눈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아픔들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절대로 치료되지 않은 그러한 질병들, 중풍병자든지 귀머거리든지 혈루증을 앓는 여자든지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될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그 소문은 무슨 소문일까? 이전에 많은 죄악들로 가득 찼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그러한 개념으로 그 시대상에 퍼뜨렸던 그 소문일까? 절대로 그 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소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종 질병에서 허덕이며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많은 갈등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갈등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새 희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의식, 이 소명이라는 것은 비단 이 마태와 그리고 많은 치료받은 그러한 사람들, 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마태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겠죠.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치료했다. 마태는 또 얘기했겠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제 나는 세관의 일을 그만둔다.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실제로 그 길을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소명론 앞에 질문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학적 입장 속에서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 잔치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온 세상 우주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학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잔치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러한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나
모든 곳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절기를 절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2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영혼까지 치유받지 못해 영혼까지 파멸된 영혼들, 중풍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어린 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시고 우리의 손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그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례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례전적인 제자의 삶,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례전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든 자, 연약한 자, 쓰러져 있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죽어가는 자,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흘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철저한 자기 비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거룩한 성례전적 삶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 사역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례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이유가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생명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스스로 뭐라고 선포를 하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태처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특별히 중요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성례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성례전적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장로님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진중앙교회의 장로님으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이 우리 교회로 오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장로로 삼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시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권사님이라는 그 사명 앞에 과연 권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이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고백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이 오순절의 절기를 보내야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흘려서 다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척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다른 질병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소문의 전달자는 소명의식을 갖고 성례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러한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많은 병든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지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